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시고. 아멘. 오늘은 좀 스크린 올리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면 됩니다. 자. 네, 요즘 제가 그 비치이사님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목요일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뭐 스승도 워낙에 훌륭하지만 네, 제자가 너무 열정적이라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 그리고 저를 훈련시켰던 가정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그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곳에 있는 다른 분들도 성경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돕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 시간들을 혹시 내가 지금 조금의 시간이 있고 조금의 갈급함이 있다면 이 시간들을 그냥 보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나중에는 생각보다 못할 수도 있고 하고 싶어도 네, 제가 은혜를 받았나 왜 이렇게 떠들지? 네. 네, 그리고 제가 비치사님하고도 그 성경만 이런 얘기 나누는데 조금이라도 일찍 배우는 게 정말 감사한 것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절대 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못 가르치는 사람이 뭐냐면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우리 비치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알면은 되게 많이 놀라실 거예요. 저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은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자, 근데 그 중에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 배우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과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성경 지도예요. 성경 지도인데, 우리 한번 간단하게, 너무 큰데? 네, 해보실까요? 자, 외우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식탁으로 합시다, 식탁. 자, 식탁에, 이게 뭐냐면 빵입니다, 빵. 네, 빵이 있어요. 빵에, 제가 이거랑 포크로 빵을 푹 찍었습니다. 자, 이 빵을 찍었고요. 그 옆에는 제가 좋아하는 치킨이 이렇게 있습니다. 치킨 다리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또 사랑하는 족발이 있습니다. 네, 족발은 발이 이렇게 있죠. 네, 족발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이쪽에서 더듬이가 두 개 달린 키가 작아서 이렇게 벌레가 오늘 이런 모습이면은 이게 지금 구약의 지도입니다. 자, 우리 배우신 분은 빼고 나머지 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요 빵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이 빵? 아닙니다. 네. 틀리는 게 은사예요. 자, 여기 뭐일 것 같아요? 애국당. 아닙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물이에요, 물. 물이 요게 땅입니다. 네. 그럼 이거 뭘까요? 태평양입니다. 자, 유럽 안에 있는 바다인데 이거를 뭐라고 하면 지중해라고 해요. 네, 생각났죠? 자, 지중해고 지중해로 이렇게 가는 요거는 뭐냐면 요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 포크. 힌트는 애굽에 있는 유명한 강입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건 나일강입니다. 네, 그 유명한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이고 이쪽이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거 뭘까요? 족발. 네, 물입니다. 요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상해편지님 이거 뭘까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상해편지님도 아는 거예요. 네, 요거는 그 유명한 홍해입니다. 네. 네. 이렇게 제가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홍해 여기 안에 산이 하나 있어요. 이 산이 뭘까요? 에베레스트 산? 아닙니다. 신해산이죠. 이게 신해산입니다.
자, 요거 뭘까요? 다 물이에요. 자, 봤죠? 이거 뭘까요? 자, 폭풍아 잠자라. 어딜까요? 갈릴리. 자, 갈릴리 호수 혹은 바다라고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면은 지도로 보면 엄밀히 말하면 호수예요, 바다예요? 호수죠. 근데 굉장히 작지 않을 뿐더러 여기는 지형에 있어서 파도가 치기 때문에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갈릴리 호수의 이름 말고 뭐 긴네렛 호수, 뭐 디베리아 호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가장 유명한 건 갈릴리죠. 자, 요거 갈릴리 밑에 있는 요 사해. 사해의 다른 이름은 염해라고도 합니다. 네. 사해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나요? 가면은 막 이 바다가 죽어 있어갖고 갈릴리 바다는 늘 배출하는데 사해 혼자 다 먹고갖고 이렇게 물이 안 좋아져갖고 염분이 많아서 거기는 둥둥둥 뜬다. 사해에는 빠져 죽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빠져 죽을 수가 없대요. 모든 사람이 뜹니다. 테이처럼 수영 잘하는 사람만 뜨는 게 아니라 상엽처럼 수영 못하는 사람도 뜨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여기 사해. 자, 갈릴리의 사해까지 이어지는 이게 뭘까요? 요게 바로 그쵸, 강. 요단강, 그쵸, 요단강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가나안 땅이라는 건요 4개의 물과 마주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지중해, 이쪽에 세계. 자, 요 영역을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이게 약속의 땅 가나안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나중에 이제 하는 거죠. 네. 자, 이쪽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이쪽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이쪽에 이제 페르시아만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위에 있는 2가지 강이 있는데, 저 중에 하나가 티그리스 강, 하나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어느 게 티그리스일까요? 이쪽. 네. 이게 티그리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티그리스입니다. 네, 그쵸. 이걸 줄 알았죠. 티그리스고요. 자, 티그리스의 다른 말은 히데겔이에요. 이 단어는 기억을 해줄 필요가 좀 있어요. 네, 이건 유프라테스, 유브라데스. 성경에는 이렇게 쓰죠. 자,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지금 기억을 하면 네, 됩니다. 자, 여러분 그냥 한 번만 안 적어도 되니까 저를 보고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에덴이라는 거 이따 얘기하지만 에덴은 우리가 이쪽 어딘가로 봅니다. 이건 이따 얘기할게요. 자, 에덴은 알더라도 창세기 처음 시작하는 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시는 걸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쪽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이 우르에서 여기를 쭉 올라가서 이제 이쪽에 있는 하란 지역에 갔다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가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면 이삭.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야곱과 에서.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제가 말했던 선택받은 사람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12명의 아들. 그쵸? 야곱의 12아들. 자, 그 중에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인물 누구예요? 요셉. 그쵸? 요셉이 나중에 어디로 끌려가요? 보디발에게 끌려가죠. 그쵸? 보디발. 요 보디발이 어디 장군이에요? 애굽에. 네,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다가 이런저런 일 당해서 나중에 요셉이 어느 나라 총리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돼요. 자, 이렇게 간 거예요. 여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기에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가운데 가장 많은 지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예요. 창세기가 요셉 이야기가 후반부가 도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일 막 또 있었죠. 어쨌든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흉년이 되죠. 그래서 이 형들은 여기 가나안에 있었는데 형들이 여기다 팔았잖아요. 근데 형들이 이렇게 일로 와서 요셉에게 이런 다시 사과하고 만나서 결국은 바로가 너희 가난하니까 여기 와서 살아. 그래서 이쪽의 땅에 살게 됩니다. 고센 땅에. 이게 창세기예요. 그 다음 출애굽기는 여기 살던 애들이
이렇게 포로가 돼서 밑에 하층이 되다 보니까 탈출하죠. 출애굽, 탈출합니다. 쭉 해서 홍해 건너서 시내강 가는 것까지 출애굽이었어요. 자, 그리고 레위기는 여기서 있었던 일이고, 자,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가나안 갈래라고 하다가 여기서 정탐꾼 보낸 다음에 여기서 여러 가지 사건도 있어서 방황을 시작하게 되고요. 38년 방황을 거쳐서 여기 와서 끝나는 게 민수기라는 책이고요. 자, 민수기에서 이제 마저 신명기에 있을 때는 여기서 모세가 신명기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쳤던 신명기가 나오고 이제 여호수아 때 여기 들어가서 여기 다 차지하죠. 정복전쟁.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후에는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그때 지도자를 사사라고 불렀어요. 사사 시대에 거쳐서 이제 왕이 됐어요.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첫 번째 왕 이스라엘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이렇게 세 왕이 하나의 땅을 다스렸어요. 12지파가 다 한 민족. 근데 그 솔로몬 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아들 때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집니다. 남북으로 갈라져요. 남쪽을 대표하는 지파가 유다였기 때문에 여기를 남유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쪽이 솔로몬의,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들이에요. 자,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갑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해서 살아나는데 여기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고 여기는 간혹가다 선한 왕들이 몇 명 나타났어. 근데 결국은 두 나라가 다 하나님 심판을 당해서 북쪽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쪽은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 들었듯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 여기까지가 구약이에요. 이게 구약의 흐름인데 사실 이거를 이제 알고 나서 성경을 배우면 굉장히 유익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이런 거를 이제 지금 하고 있고, 아니 여러분도 원하는 걸 하게 되고, 사김의 교회에서도 기회가 되면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이러한 성경 이야기들이 하나하나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이런 역사와 지리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차원이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말로 이 성경 공부를 저도 가르치기 쉽고 또한 저도 배우기 쉬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구약이라는 게 이 지도 한 장으로 거의 끝나기 때문에 이 지도를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구약이라는 역사가 진짜인데 그 역사를 이 지도 한 장에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걸 세세하게 하나하나 배우면 구약이라는 거의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되는데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하는 이유가 그냥 나 성경 잘 배울래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시각을 갖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역사라는 큰 그림이에요. 지금 이 한 장에 몇천 년이 담겨있어요. 몇천 년의 일들이 담겨있어요. 구약이 다 담겨있어요. 자, 여러분 강풀 누군지 아시죠? 강풀. 네, 만화 그리는 사람이죠. 유명한 만화가잖아요. 강풀이라는 사람이 무한도전인가? 거기 나왔었는데 그 사람이 항상 들고 다니는 노트가 하나 있어요. 자, 이 노트에 뭐가 있냐면 그가 구상하는 만화의 스토리라인, 뼈대가 담겨있는 거예요. 그는 이 노트에다가 구상하고 이 노트를 기반으로 만화를 그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노트 안에 이미 그 만화가 가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거예요. 그는 한 만화를 구상하면서 이미 그에게 큰 그림이 있어요. 강풀 만화 뭐 있었죠? 봤었는데 기억이 갑자기 안 나요. 차 태연이 막 바보짓하고 했던 영화도 네, 그렇죠. 네,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영화도 있잖아요. 자, 그거 전체를 통해서 그가 그 만화 한 편을 통해서 그가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 큰 그림 그가 갖고 있는 이 만화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갖고 디테일하게 그 안에 하나하나 그려가는 것이죠. 어쩌면 그 만화 속에 있는 주인공들에게는 사소한 일상 하나하나지만 작가의 그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그것이 큰 그림의 일부가 되는 거죠. 자, 다른 말로 또 표현해보면 드라마를 생각해봅시다. 드라마 작가가 요즘에 그냥 뜨고 있어요. 왜냐면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요즘에 어쩌면 배우보다도 그 작품의 완성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드라마 작가들이 한 작품을 시작할 때 이미 그들에게는 이 작품에 큰 그림이 있어요. 그걸로 배우들 캐스팅하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이미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완성시켜 놓지 않습니다. 아시죠? 완성시켜 놓은 이 사람들 뭐 하냐면 큰 그림 안에서 대중의 반응을 살피면서 주인공을 살릴까?
죽일까? 유학 보낼까? 막 이런 이제 하지만 그렇게 뭔가 조금씩은 바뀔 수 있겠지만 스케치를 해놓고 그 안에 조금씩 바뀔 수 있겠지만 그 드라마를 통해서 주고 싶은 큰 메시지는 변하지 않아요. 그죠? 이미 그들에게는 그것이 큰 그림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작가의 큰 그림에게 그렇습니다. 자, 우리를 생각해 볼게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이 삶이 정말 큰 그림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삶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다은이를 시작시켰고 하나님이 태일을 계획하셔서 보내셨고 상엽이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고 자, 시작이 있고 성경은 뭐까지 말해요? 완성, 끝까지 말합니다. 자, 여기만 말하냐면 성경은 끝이 무엇을 어떻게 끝날 건지 말해요. 우리는 이미 시작되어 있는 사람이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작은 됐는데 아직 끝이 몰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다. 제가 얘기했듯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처음과 나중을 다 보고 계세요. 그 안에 어딘가에 우리가 있는 거죠.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정말 강조하고 있다 했던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다르다? 존재 자체가 다르다.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의 차이.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가 다르다. 그때 제가 개미 얘기하면서 했었던 얘기 그거였잖아요. 존재 자체가 다르다. 두 번째 하나님의 특성 뭐냐면 그 존재가 다른 하나님이 두 번째 특성은 뭐냐? 우리를 미친 듯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진짜 크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성경 전체에 말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여러분, 드라마 도깨비에서 도깨비 빨리도 사람과 차원이 다른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막 기분 나쁘면 비 오고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막 기분 좋으면 세상에 다 꽃이 피고 막 사람도 살렸다 죽였다 하고 그 도깨비 딸이도 사람과 그 차원이 다른데 신기하게 그 도깨비가 왜 그런 힘이 가졌냐 묻는 사람도 없어요. 의심하지 않고 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엇이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의심할 수 있죠. 의심하죠. 믿거나 말거나 성경이라는 책에 딱 제일 펴보면 제일 앞에 하는 말씀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너희 시작시키셨다. 모든 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가 성경 처음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어쩌면 결론일지도 몰라요. 너희가 정말 이거 믿을 수 있어? 그럼 너희가 왜 딴 걸 못 믿어?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어쩌면 성경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시작하게 했으니 너는 나에게서 끝나야 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시작하게 했으니 너는 나에게서 끝나야 한다. 저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 시작했으니까 딴 데가 됐으면 너는 영원하지 않다고. 넌 나에게 와야지 우리가 영원하게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라는 책을 그렇게 시작해서 창세기 1장에서 딱 어떻게 모든 것이 시작되었는지 말해주죠. 2장에 보면 하나님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시작된 것이요. 특별히 그 중에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내가 유일하게 생기를 불어넣어 지은 나의 걸작품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셨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 그럼 에덴이라는 그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그 에덴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일까? 우리가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에덴이 무슨 환상 속에 있는 전설 속의 어느 공간 또 혹은 우주의 어느 공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창세기 펴보시면 2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장 10절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에덴이 저 우주에 있는 어떤 장소였을까? 그런 인간이 거기에 살다가 죄를 지어서 거기서 툭 떨어져갖고 하나님의 그 신성한 곳에 있지 못하고 지구라는 곳으로 쫓겨나서 살게 된 걸까? 그렇지 않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곳이고 또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땅은 나중에 주님이 오신 날에서 없어지거나 소멸되거나 하느냐 이곳을 갱신시키고 하나님께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만물을 완전히 내가 새롭게 하겠다. 새롭게 하겠다는 것이 다 부시고 새로 만드는 어떤 곳을 우리가 쭉 데려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곳을 하나님 나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있는 사람들만 이 땅에서 쑥 빼서 천국이라는 어떤 미지의 세계로 데려가겠다.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아까 말씀 보면 에덴에 흐르고 있는 4개의 강 가운데 2개가 지금 이 지도에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힛데길이라는 강이 네 번째인가요? 아무튼 이 네 번째 강이 힛데길과 유브라데 강이었습니다. 이 강이 지금 보면 구약의 지도에 있어요. 힛데길이 아니고 이제 티그리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덴이라는 곳이 어쨌든 이 근처에 어디인가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럼 왜 지금 에덴이 저기 있었다면 왜 지금은 저기가 그때의 강과 다릅니까? 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적어도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저 이후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잖아요. 홍수가 있었다면 홍수가 만약에 홍수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큰 홍수로 인해서 지형의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고 만약에 노아의 아들들이 이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2개의 그 남아있는 강에 대해서 여기가 이거였지 라고 하면서 이름을 붙였다면 정확하진 않지만 저쪽 근방일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에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물론 지금 그 에덴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창세기 그 타락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이라는 곳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게 막으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는 지금 죄 지은 몸으로 살 수가 없는 공간 그게 지금 어떤 저 지구에 저기 어디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어제 지금은 지구상의 에덴은 없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 있던 에덴은 어쨌든 그때의 일을 기억해 본다면 에덴에서 하나님이 계셨고 아담이 있었고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행복했어요. 근데 사단이 그 행복을 방해하는 작은 씨앗을 그들에게 푹 뿌립니다. 우리는 그 씨앗을 유혹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그 유혹이라는 씨앗을 우리가 봐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신경 쓰지 않으면 그 씨앗은 그냥 죽어요. 근데 그 유혹이라는 씨앗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면 그것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크고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관심을 그것을 두면 둘수록 빠져들어서 그건 헤어나올 수 없는 가시덤불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의 유혹이 그랬습니다. 안타깝게도 첫사랑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 앞에 패배하고 빠져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담과 하와 얘기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유혹이 뭐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선악과 그 사건이 무엇에 대한 유혹이었을까? 네. 그게 탐욕이었을까요? 식탐이었을까요? 네. 그 핵심은, 그 유혹의 핵심은 뭐였냐면 왕권이에요, 왕권. 왜 그것이 왕권이냐?
에덴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의 첫 모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첫 모델입니다. 그 곳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안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만약에 지금 우리 사기명의 교회가 이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있다면 이곳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 같은 원리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셔서 인간을 귀찮게 하셨을까? 근데 저는 선악과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순종의 표시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선악과 이거 하나만 먹지 마. 그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 나의 자녀들이 돼서 나와 함께 영원히 행복할 수 있어. 이거 하나만 지켜줘. 이 하나님의 우리가 명령이었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배고파서 따먹은 거 아니거든요. 왜냐면 동산에는 먹을 게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하나, 저게 갖고 싶었죠. 근데 그것들이 갖고 싶었던 이유는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는 왜 먹지 말라고 했다? 이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혼자 왕하고 싶으니까 야 너희가 왕할까봐 치사하게 못 먹게 하는 거야.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시며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기에 꽂힌 거죠. 여러분, 먹고 나서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죽게 됐죠. 자, 죄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영원한 생수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끊어졌으니까 당연히 죽음이라는 한계를 이제는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수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 가도 하나님은 죄를 수용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죄의 대가는 죄를 지은 사람이 감당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늘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그냥 수용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던 인간을 수용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거기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셔서 네가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네가 이 길을 선택해 다시 나에게 오면 내가 안아줄게. 이거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할 것 두 번째가 아까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친 듯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래서 아담과 타락했을 때 원래 첫 번째 약속 뭐였어요? 이거 먹고 그냥 바로 죽는 거였어요. 근데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시나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에덴에서 우리의 실패, 우리의 배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배신감을 갖고 노여워하시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오늘 봤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그런 의미를 갖고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는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손으로 여자의 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손은 내 원수 사랑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원수를 사랑할 것이라. 자, 네. 자, 이 말씀을 3장 15절 말씀을 성경을 학자들은 이것을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가스펠, 복음이다. 이게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이 말씀이 한 사람을 저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저격하고 있는 거, 창세기에 처음 죄를 짓자마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라보고 있는 거, 지목하고 있는 게 한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 낳고 시리즈가 나오는 거 아시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낳고. 그리고 그 족보를 보면서 좀 재밌는 걸 발견하실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지만, 그럼 아브라함이 누굴 낳죠?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누굴 낳죠? 야곱을 낳아요. 야곱은 누굴 낳아요? 요셉을 낳죠. 자, 여러분 이상하죠? 자, 다은아. 다은이 누가 낳니? 엄마가 낳았죠. 네. 자, 여러분 웬만한 사람 물어보면 누가 낳았어? 엄마가 낳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누가 낳았대요? 아빠가 낳았대요. 자, 우리는 다 엄마가 낳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빠의 도움을 통해서 엄마가 여러분을 낳았어요. 맞죠? 근데 성경은 남자를 족보로 표현해요.
근데 이 땅에서 다 모든 성경에 이고 있는 거의 다 남자를 기준으로 아빠가 아들을 낳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아빠의 도움 없이 태어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장 15절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너가 대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라고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자, 그럼 이게 팩트인데 한번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나서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창조하시고 죄를 짓고 그 순간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하게 돼서 죽게 된 그 순간 그와 바로 동시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작가 얘기한 것처럼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는 현실이었죠. 거기서 그냥 부딪히는.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미 이 구약이나 이 지도를 뚫고 이어지는 신약이라는 지도까지 그분은 갖고 계신 거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살아요. 우린 다 볼 수 없어요. 우리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짓고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큰 그림의 점 하나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주어진 삶을 살기에도 바쁩니다. 우리는 그래서 힘들고 지쳐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 우리의 지금 잘못을 만회하고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와요? 예수님 언제 오죠? 신약에 오죠. 신약에. 네, 신약에 오시죠. 자, 창세기 구약에 처음에 얘기했는데 예수님 오시려면 네, 신약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그 사이에 다 죽는 건가? 하나님 그 대책 없으신 분인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다시 한번 잘 보면요. 창세기 3장 21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자, 원래 이들이 범죄하고 나서 자기네가 부끄러운 걸 아니까 자기네가 스스로 치마를 해입었어요. 그때 치마 입었을 때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해입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죽옷으로 바꿔주세요. 가죽옷. 여러분, 왜 가죽옷일까요? 그리고 가죽옷은 동물의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이들을 위한 구원의 방법이 제시되는 겁니다. 뭐냐면 동물 제사.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죄를 짓게 되면 동물을 대신에 죽여서 하나님께 그것으로 예배하면서 자신의 죄를 씻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두 가지 구원의 메시지가 있어요. 궁극적인 구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들을 향한 또 구약에서의 방편, 동물 제사라는 것이 두 가지가 함께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에게 선악과를 주셨을 때 이거를 먹지 않는 것이 한 뜻이었어요. 맞죠? 먹지 않는 것이 한 뜻이었습니다. 먹도록 계획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우리의 연약함은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와 반대된 결과를 낳아서 먹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않는 걸 원하셨는데 우리는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되지 않고 인간의 연약함대로 이루어진 이 결과 속에서도 이걸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하시는 거였는데 이 길만이 아니라 이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궁극적으로 함께 하고 싶은, 인간은 잘못 실패하면 잘못 선택하면 그걸 끝일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한 번 실패했으니까 끝이야가 아니라
우리의 실패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전지전능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차피 우리는 내 순간순간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결정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어떠한 지금 모습으로 있든 시간에 내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보자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의 그 밑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펼쳐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괴롭히고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우리의 장애물은 그냥 우리의 장애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너머를 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찾는 자들과 동행하실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기억합시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베드로야, 바다에 계신 예수님께서 배 위에 있는 예수님 베드로한테 내게로 걸어가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그는 바다를 걸었어요. 하지만 내가 사람인데 지금 바다를 걸어도 되나? 파도가 출렁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심이 딱 드는 순간 그는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이 하고 있는 얘기, 어쩌면 전체가 하고 있는 얘기, 너희가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오늘 그 우리의 대답이 날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나를 구해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신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